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우리 똑같은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꿈꾸는 행복을 누리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고 있든 그 꿈꾸는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어버이 주일이라고 그러죠. 과거에는 어머니 주일이었어요. 근데 언제 이제 80년대인가 언제 들어와서 어버이로 바꾼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아마 80년대 아니면 90년대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전에는 다 어머니 주일이었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부활한 그 현장에 내가 같이 있을 수 있느냐 물으신다면 예, 저는 주님의 그 부활의 현장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네 가정도, 즉 너희들 가정도 전부 내 부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묻는다면 예, 그렇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보고 네가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이 그렇게 되겠냐 질문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전부 그래야 되지 않겠냐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가 다 자기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 울타리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울타리 안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울타리 밖이 어마어마한 세상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이 엄청난데 그건 보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울타리만 진짜고 밖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 있다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은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방만 보니까 다 막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늘을 보지 않고 울고만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즉 하늘의 행복의 창을 엄청나게 열어놓고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꿈꾸는 그 행복이 네가 누리게 될 것이야. 정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붙잡혀가, 즉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에 그들이 돌아오면서 지었던 시 중에 한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백성이 자부심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70년이 차기까지는 너 아무리 해도 안 돼. 완전히 채워. 왜? 너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한 거 너들이 다 채워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70년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은 느닷없이 길을 여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바로 이제 저들에게 그 희망의 꿈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과 고통과 한숨의 나날을 보내는 그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고난은 저들에게 유익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떠나 있을 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고난이 있었을 때 저들이 꿈꾸는 행복의 길로 돌아오는 기회가 된 것이죠. 그 생활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생활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5.18 기억해야 되죠. 무슨 날? 5.18 회복 전도잔치. 우리는 그들이 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건물 김 사장을 만나서 그랬더니 5.18요? 내가 5.18을 기억하세요. 우리 조 사장님도 그랬어. 5.18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5.18요? 예. 제가 사람들에게 그래요. 기억하세요. 5.18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 5.18 광주를 생각해요. 그게 아니다. 이런 날이다. 그러면 설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들을 우리가 이제는 당신이 행복을 꿈꾸는 그 행복이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면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 창세기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또 구약 성경에서 보면 누가 있나요?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 그때 아수헤로 왕이 완전히 하나님이 뿅 가게 만든 거야. 마치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뿅 갔습니다. 이번에 그 간증할 때도 그랬잖아요. 뿅 갔습니다. 80이 넘은 어른들이 뿅 갔다 가니까 정말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계속 오고 싶은데, 우리, 편집사가 안 태워주려고 해서, 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아니면 계속 개인 상담은 이제 안 오셔도 되는데, 목요일 저녁에 꼭 오시고 싶으실 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꼭 가고 싶나? 그럼 그렇다고 하면 태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환여동인가? 그렇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분은 정말 나는 그렇게 연세 많은 분이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거, 바로 이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꿈꾸는 것이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건물에 새들어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멀리 못 가니까. 그리고 전화를 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내가 기뻐해야 돼.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보시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뭐라 합니까?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로 인해서 이들이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차고, 여러분, 웃음 가득하고 찬양 가득 찬 이런 생활. 정말 다니엘을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같은 사람들. 이들을 보면 왕이 내려주는 진미, 즉 오늘날로 말한다면 세상의 엄청난 진수성찬, 이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뭐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랬는데 약속된 그날이 왔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윤택해졌어요. 그걸 먹은 사람들보다. 그건 누가 바꿨나요? 하나님이 바꿨어. 여러분, 당대의 법률로 보면 이방 여인이야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에스더가, 왜? 에스더는 유대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방 나라 유대 사람이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될 자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왕의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상관없이 간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왕의 진미, 진수성찬 먹는 사람들이 얼굴이 더 윤택해.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잖아. 무려 몇 달? 3개월이나 그랬다 그러잖아. 즉 100일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도 왕이 볼 때에 그렇게 윤택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뛰어난 지혜까지 덧입혀졌죠. 여러분, 그러다가 또 간신들에게 의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에게 먹히게 합니까? 아니죠. 또 그의 세 친구들은 어디로 갔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어. 불이 탔나요? 아니잖아. 불탄 냄새도 없더라 그랬어.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세요. 3절 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합니까? 큰 일을 행하셨다. 2절 마지막에도 그랬어요. 큰 일을 행하셨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같은 것들이 반복해서 계속 두 번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 것. 어떤 큰 일을 하셨나?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을 사는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을 이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해서 큰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뭐죠? 멸망 지옥에 갈 영혼이었는데, 즉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바꾸어서 의인으로 칭호해주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이만한 큰 일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 큰 일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들은 4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뭐라 하죠? 예, 남방 시내들 같이.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것은 남방 시내들은
어떤 곳인가 하면 유대 나라의 남쪽 지역에 있는 곳에 한 마을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꿈 같은 것이 현실로 누리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악한 세력들이 다가와서 유혹할 때도 하나님은 힘센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나를 보지도 못하게, 만지지도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꿈 같은 현실을,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므로 꿈 같은 행복을 누려보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는 눈물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5월 18일 날 저들이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남방 시내는 유대 나라 남쪽 지역에 있는 어디냐 하면 네게부라고 하는 마을, 그 네게부 시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게부 시내는 어떤 곳이냐? 건기에는 물이 없어서 그냥 돌뿐이야. 그런데 우기가 되면 엄청난 물이 이 시내를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내들이 말라있는 것 같은 것은 포로 생활이야. 모든 게 없어졌어. 바싹 말랐어. 포로예요. 근데 이제 그 시내에 물이 흘러 사람들이 뛰어노는 그 행복한 자리로 이들이 무슨 해방되어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요? 기쁨으로 거둔다. 6절에도 보세요. 예, 뭐라 하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여기 반드시가 들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는 힘들지만 뿌려놓기만 하면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그가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제 아무리 잘나도 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오게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생활이 그렇습니다. 내일 우리 신학 모임을 하는데, 그래 회장으로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된다고 하시는, 그래야, 아니 내가 가는데 못 올 사람들이 어떻게 오노? 그건 상관이 없어. 이랬더니 아니래. 목사님이 오셔야 다른 분들도 그래도 더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겠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내일이 아니고 내가 저기 천안 가는 그런 날로 자꾸 나를 잡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못 간다.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가능해요. 이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12일 날 가능하다. 그 이날로 잡은 거야. 그리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어제까지 댓글을 달았는데 올 사람들 이름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하고 했는데 보니까 많이 달았어. 30몇 명이 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이 통화를 하면서 그런, 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많이 오죠. 전에는 목사님이 못 온다 하니까 그저 10몇 명 모이는 게 많이 오요.
그러면 내가 어제 밤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에게도 그러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카톡을 보니까 그런 것 같단 말이죠. 회장이 말하는 거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만 그 생각을 했나?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또 그러면서 다른 이제 그 동기 작은 이제 모임들 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그래요. 분위기 참 좋네요. 뭐 어쩌네요. 이런 글들을 이제 막 적고 이제 카톡이 그래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할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나라에는 어거스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어머니 모나카는 그 모니카가 아들이 잘못된 길에 나갔을 때에 정말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에 이분의 영향을 준 설교 한 편이 뭐였나 하면 암브로스라고 하는 분의 설교를 듣고 이분이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분의 설교 제목이 이랬거든.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더욱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그랬을 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돌아와 회심을 하죠. 그래서 그분이 쓴 것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읽는 고전의 하나가 뭐예요? 차메로. 저는 이것을 아마 내가 2번을 레포트를 쓴 것 같은데, 예. 그분의 고백록, 차메로, 이런 것들. 지금도 처음에 읽으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읽어보면, 바로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는 그거예요. 꿈 같은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즉, 기쁨을 모르는 저들에게 알려주면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영혼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바로바로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나 또 이후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까지도 하나님, 다 행복을 꿈꾸는 그 행복을 뭐하는? 누리는 이런 삶이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꿈꾸는 행복을 누리라 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도 우리는 알려서 5월 18일 날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다 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미처 작정하지 못한 자들도 그날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꿈꾸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